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랑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귀, 사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만유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려서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야 해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써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그렇게 다름박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죄가 없는, 그래서 모든 만유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견인해 나가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또 재림 이후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잠깐 받는 이런 고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 오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이 뭐죠? 아들을 주신 거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필요한 모든 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늘 도우시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아 세례가 왜 합당한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믿음 안에서 잘 기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고, 또 목사의 집례하는 목사의 신앙 고백이고, 함께 그 서약을 들으면서 증인이 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 어린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아 세례를 주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죠. 정성된 마음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거든요. 성전 건축하기를. 그러나 자기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자기 아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된 마음, 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정성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에 힘써서 정성스럽게 힘껏 마음을 다해서 지어드렸던, 성전을 봉헌했던 정성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정성된 마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는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고요. 성령의 은혜들을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필요하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주남북교회는 이제 막 새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직 그 중에는 그냥 교회 나온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부지기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야 예수를 믿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는 기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짜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하고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셨는데 그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 지혜를.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우리 저기 뒤에 현수막에도 걸려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집에도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아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유익되게 선한 길로 항상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청주남북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눈을 두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가보지 못한 길 걸어가는 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당 제일교회에 그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교인들이 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모여서 2박 3일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수련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제가 너무나 소망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거기 이제 1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할 때 본문이 이제 잡혔고 그 제목이 그거예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들. 우리가 지금 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죠.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당 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돕기도 했고요. 4년 동안 도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사당 제일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특별히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고요.
욕심으로 구하니까 못 받고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심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이요, 하나님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욕심이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는데 복권 사는 거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하여튼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해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다려야 해요. 때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일,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자녀들이 교회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 생각으로 들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용기를 드립니다.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려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받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절대로 변치 않으세요. 변함없이 사랑. 우리 아까 찬양하셨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우리 사람은 가다가 사랑이 변하죠.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버리지 않는데 너희는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대적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고발해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너 구원 받은 사람 맞아? 너 정말 천국 갈 것 같아?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너 구원 받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낙심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정말 제가 일생일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죠. 그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찾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제가 정말 일생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 날 구원하셨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10장 17절부터 20절.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낙심돼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막 대적하고 정죄하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으로 마음의 쉼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게 바로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에게 받은 그 의의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가 우리에게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대속자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칭의의 은총, 사죄의 은총,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죠. 그 사랑에서 아무도, 그 정죄에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그걸 바로 성도의 견인,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살다 보면 사람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는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인해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 30몇 절이라고 그랬죠? 35절 36절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또 그 뒤에 있는데 세상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버리시지 않는,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사감격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 강령이죠. 가장 중요하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게 뭐죠?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도달해야만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사랑이 다 된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벌써 넘어진 자고 속은 자입니다. 속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항상 부족한 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헤아릴 수 없지만 좀 헤아려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